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바로 알기의 바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선교사님,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생이 기록된 아주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책은 교회 기도실 1층 기도실 책장에 3권이나 꽂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권을 구해왔는데 아쉽게도 몇 년간 아직까지 아무도 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얇은 책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계기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영국인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살 정도의 중학교 2학년 정도 시절에 중국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가 됩니다. 영국인이 왜 중국에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45년간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일본의 손길이 중국에까지 미쳐 결국 수용소에서 4년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참히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일본군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서 에릭 헨리 리델이라고 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육상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인터넷에 에릭 리델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잘 정리된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에릭 리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의 인생은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에릭 리델의 성경 수업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는 일본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히게 된 수용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있던 스티븐 메트카프와 다른 학생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원수라 하면은 현재 자신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고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일본군밖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일본군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 메트카프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어진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요구하지 않아도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일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렴. 인간을 미워할 때 너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단다. 하지만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기도는 너희의 생각과 자세를 바꿀 수 있단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메트카프 또한 일본군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인한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끔찍한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메트카프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메트카프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일본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는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니 미움 대신 일본 병사들이 하루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에릭 리델이 가르쳐준 너희의 생각과 자세가 바뀐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란 말 그대로 산에서 가르친 교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이 에릭 리델이 메트카프와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동한 그대로 되갚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종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메트카프는 에릭 리델과의 만남으로 인해 결국 자신이 가장 원수라고 생각하고 미워했던 일본과 일본인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자신의 남은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하며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메트카프 선교사의 글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총리 대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중국과 한국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일본의 젊은이들은 알고 있을까? 메이지 천황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을 위해 전사한 사람들의 영혼을 추앙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전쟁 중에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받들도록 강요받았고, 거부하면 고문받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런 것을 안다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국과 중국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증오라는 대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과거의 아픔에도 현재의 증오에도 무관심한 채 이용할 수 있는 면만을 이용하는 자세가 사랑의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고수하는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상대 측의 분노와 증오는 없어지기는커녕 더 심해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원수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의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기의 발이었습니다.